오늘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오늘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 3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는 새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2022년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두운 전망들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워딩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함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감사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워딩은 함께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어떤 해라고 말하고 있죠? 예, 토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끼 해입니다. 우리가 토끼 띠도 있죠. 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라 저에게도 띠가 있고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는데 새해는 토끼 해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끼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예, 토끼와 거북이, 감내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할 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누가 이겼습니까? 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없었는데 이겼죠. 그럼 토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왜 토끼가 경주에서 졌는가?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달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거북이보다 빨라. 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가다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고 거북이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니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토끼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가 있든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이름을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왜 들었는가를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는 2가지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2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를 못했고 나라 자체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 자체는 대단히 피폐했습니다. 집도 없고
노숙자처럼 이렇게 떠도는 백성들도 있었고, 그리고 집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로마의 압제의 세금과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궁핍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당대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병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듣는 랍비의 그러한 어떤 메시지는 대단히 율법적이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어떤 이런 명령적으로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요받는, 할 수 없는데 해야 되고, 또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율법적인 메시지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랍비들의 그러한 어떤 회당장의 그런 메시지와는 좀 다르게 늘 하나님의 나라, 소망, 이 땅의 삶은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킹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증거하시다 보니까, 아, 그렇지.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힘든 삶을 살지만 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 계속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랍비나 회당장에게 듣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이 아니라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뭐 천막, 쉘터처럼 파블리언이 아니라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 광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상황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저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죽였습니다. 저들을 주변에 있는 촌이나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메시지를 그만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얼핏 보아도 저들에게 먹을 것을 땅을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돈은 200데나리온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이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이런 큰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넘겨가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던지는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대언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이 없는 것을 모르셨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가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면 13명인데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얼만큼의 돈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것이 어딘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물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갑니다. 빨리 사람들을 해가 지기 전에 여기 주변에 있는 두루촌과 마을로 보내어 저희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소서.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 먹든 집에 가서 먹든 어쨌든 이렇게 사 먹게 해달라 보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러면 너희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자, 없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뭔가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이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게 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현재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풍성할 수는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교회 성도님의 숫자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게 뭐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함께합니다. 제자의 삶을. 어떤 삶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으면 땅끝 이르기까지 복음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절대 증가할 수 없습니다. 제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제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시죠. 38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2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없는 것 너무 많은데 심지어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세상이 주는 상식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로 아주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만약에 그것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것은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참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알아보았는데 뭐가 있는가 보았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무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3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뭐가 있냐고 물었을 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갖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냐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던 작던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라도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마중물 신앙이에요. 마중물이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에서 밑에 지하수가 아무리 많이 흐르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지하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펌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물이 아닙니다. 그냥 한 바가지면 됩니다. 한 바가지만 펌프에 붓고 이것을 펌프질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지하에 흐르는 그 지하의 안반수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적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물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이 많은 헌신이 아니라 적은 헌신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2023년도 표가 바뀌고 거기에 문구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듣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12
광주리가 남습니다. 시작은 오병이어였는데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론의 말씀인데요.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축사를 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을 우러러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함께 하십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당시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당신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만일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그 막다가리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작은 것과 보리떡 5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물고기를 도시락으로 이렇게 싸줬는데 얼만큼의 큰 물고기를 과연 줬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커도 한 손바닥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줄지를 않습니다. 아니, 줄지 않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본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큰 광주리에 12광주리가 꽉 차 남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반드시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2023년도 함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자. 사실 20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준비되자.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반드시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말씀도 올리겠습니다만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게 있는 것이 얼마가 있든지 나도 모르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상황과 형편은 이것은 힘들다라고 생각해도 오병이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라고 지난 한 주를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 많은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올해도 어려웠지만 새해에도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시대라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작은 것을 잘 감사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큰 거는 감사를 하는데 작은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있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나중에 큰 거를 줘도 그 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람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게 돼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의롭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은 작은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것은 다른 사람도 있어. 너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작은 것을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매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밝아오는 새해 어려울 것입니다. 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이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없는 쪽을 늘 생각을 많이 해요. 내게 있는 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내게 있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지 않고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방법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럴 것이고 이 나라도 그럴 것이고 우리 조국도 세계 경제도 세계 모든 열방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항상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은이도 왔었고 해서 함께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아이들하고 드릴 때 우리가 암송하고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이었습니다. 이 말만 하자. 이 말만 반복하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감사가 아닌 불평이 탁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딱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빠 뭐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버렸잖아요. 듣고 외웠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 생각. 내 영혼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모든 everything 육체적 물질적 관계적 내가 범사에 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강권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 진표가 엄마요, 사랑하는 엄마요, 사랑하는 누나요, 사랑하는 형표요, 사랑하는 아빠요, 내 영혼이, 아빠의 영혼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잘된같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준 레마의 말씀으로 되니까 사랑하는 자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이 나가더라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나올까? 왜 이게 기억이 나느냐? 이 말씀이 내가 암송이 되고 내가 알아버린 말씀이 되니까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게 들어오다가도 이 말씀 앞에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까? 알았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작은 것을 감사하라. 이것을 알아버린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전에는 당연시 했던 것이 당연시 되지 않아요. 다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가 다시 저 중국에서 이상한 변이가 돼서 막 나라들마다 항공으로 지금 또 하늘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싶어하고 기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쓴뿌리나 아팠던 것들은 다 흘러보내십시오. 감사만 가지고 감사의 새해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새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마무리했고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반복되는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자. 내게 없는 것을 내가 보는 게 아니다. 있는 것,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